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 입술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함께 올 한 해의 핵심 가치로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강단에 서서 목사 흉내도 내고 설교도 했습니다. 노래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교회 합창단에서 솔로도 하고 활동했으며 오페라를 보고 거의 그대로 노래하고 연기를 했던 배우로도 뛰어난 자질이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과 역사, 정치 등등 각종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으며 또한 그런 재능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참호 속에서 버려진 병든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강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짐승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못했던 그러한 성격의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부활절이 되면 월급을 몽땅 털어서 달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늘 노동자편이 되어서 인기가 있었고 또 인권과 평등을 외쳤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은 아닐까?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고 놀라운 충격에 쌓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삶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의 어렸을 때의 삶, 그의 학생의 삶,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생활들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 속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나중에 바뀐 것인지 아니면 위선적이었는 것인지 모르지만 같은 간에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물론 그 정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성숙하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나는 교회에 몇 년 다녔다라는 신앙의 연륜이나 때로는 교회의 타이틀 직분이나 성경의 지식 혹은 은사 체험으로 대답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숙의 질문은 외면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우리의 내면, 속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철들었다. 여러분, 우리 과일도 철이 되면 철 따라 있는 과일들이 있죠. 근데 과일뿐만 아니라 인생도 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단어죠.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사귐을 나누는데 인상이 찌푸려질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우리가 생각되는 것 중에 신앙의 성숙을 그저 겉모습의 종교 행위나 봉사적 활동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꼭 교인들,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과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내면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 안에 있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습니다. 교회의 유치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공공기관에 조사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성숙도를 정밀 검진한다면, 영적 성숙을 정밀 검진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성숙도에 합격 점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과 우리 교회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럼 그 대책으로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가? 그것 또한 두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핵심 가치의 표어는 성숙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숙을 점검하고 교회의 성숙과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을 새롭게 함으로 한 해를 지나자라고 우리 함께 목적을 삼았습니다. 우리 1월 5일 첫 시간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베소 4장 17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성숙을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거만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10절부터 이방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를 배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정밀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통하여 정기 검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전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첫 번째 우리가 성숙을 위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시작하는 것,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 것, 무엇을 지금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급하게 달려오다가 내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너무도 급히 우리가 살아오다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속이고 감추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자신의 가짜 헛된 정체성을 말씀 안에 벗어버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defining the relationship, 관계 정립을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정밀검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내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sacrifice,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의 관계인가? 두 번째는 힘들 때는 어디에서 나는 위로를 받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가? 우리 아이들 보면 친구가 가장 가깝죠? 부모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가 가장 가깝고 인터넷이 가장 가까울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의 분노와 화와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어느 때 나는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그것이 나의 관계입니다. 그 내 삶이 그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화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 가장 해피한가, 행복한가, 신이 나는가? 정말 나는 예수와의 관계 속에 내 감정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바로 어디에 내 인생이 마치기를 원하는가? 어디에서 내 인생이 끝마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인가? 그 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5가지의 질문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올 한 해 날마다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그 나의 주인, 구원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갖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났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과거의 만남으로 위로만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의 만남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영적 만남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만났다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현재, 지금 내 삶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적인 상처, 죄의 영향력을 끊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교회를 그저 몇십 년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내 삶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 삶 속의 마지막 끝을 누구와 함께 할 때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하고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리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데 오늘 영어에 보면 이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가 attitude of your mind,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attitude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올 한 해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 반복하고 또 쓰고 또 쓰는 단어가 2개일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두 번째는 삶의 패턴,
영어로는 pattern, 삶의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한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ttitude, 바로 행동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22절에도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생각과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그 삶이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방식, 훈련,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저는 습관이라는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김영봉 목사님 쓰신 칼럼인데 제가 읽고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감이 되어서 우리의 올 한 해의 습관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습관과 성숙한 섬김의 습관을 드리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습관, Habits for Maturing Faith를 위한 첫 번째는 Communal Worship, 공동 예배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고 바쁘면 건너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주님께 전심을 다해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성숙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을 한번 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설교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예배가 내 전심과 정성이 되는 예배로 함께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이 예배의 습관이 성숙의 믿음의 습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듣는 그리고 이끌려 받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Walk with Jesus daily.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큐티,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삶,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큐티를 통한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표를 갖고 프로그램으로 또 사역으로 시작할 영성 일기, Spiritual Journal도 한번 써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감정이 변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항상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들추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교제입니다. 나의 만남과 나의 사귐의 교제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만 영적 교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리더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셔서 목장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성경 공부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어떤 큐티나 교회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안에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로 진실한 사귐,
사역 속에, 봉사 속에 영적인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의 일과 다름이 없는 그저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만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숙이 있고 섬김의 영적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섬김의 습관입니다. 바로 성숙한 섬김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신앙이 이제 빛과 소금의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여러분 영향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내 신앙만. 이 신앙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기도, 내 말씀, 내 가정. 여러분, 그건 성숙할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안쪽으로는 영적 성숙과 내면의 성숙과 또 주님과의 관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외면적으로는 이 영적 성숙을 practice,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faithful living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을 통해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회의 현장에서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정직한 직업을 통하여 그리고 정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행동의 신앙이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도이죠. 나의 복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으로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와 순교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마지막 자리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마지막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은 배려함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사랑의 자리로 이사를 가고 사랑이 사명의 자리로 이사를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올 한해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안에서 있는 봉사의 기회들, 해외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나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의 삶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일을 위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교회, 그를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마음이 흐뭇한 그런 올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가시기에 너무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옛적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숙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가치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만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올 한 해 주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이는 성도, 성전, 성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